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짧아서 합독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가 말하라. 내가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이 위에서 보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서로다 하면 백성이 요한의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쭉 이어져 나가 있어요. 그래서 끊기는 것이 별로 없이 스토리 무슨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 사역 자체가 그래요. 항상 대비되는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기득권, 그 당시의 그 사회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배경으로 봤을 때 기득권자가 있어요. 이 기득권자는 뭐 쉽게 얘기하면 헤롯 왕을 비롯해서 뭐 거기에 로마 총독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주로 예수님 그 사역에 대두되는 그 기득권자라고 하면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 무리들, 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거기에 사두개인들도 가끔 끼고,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부자들. 근데 그 무리와 또 한 무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가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아가 있고 또 한 무리 병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에게 착취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아주 서민들, 그 서민들 중에서도 아주 그 정말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칭 가난한 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자들을 기득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득권자들을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 종교인,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표현을 신학자들이 많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서 두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 오늘 이 2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순환 기간 중에 마지막 논쟁입니다. 그 논쟁인데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서 오신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이 논쟁을 하게 되고 이 마태복음에는 이 논쟁을 통해서 세 가지의 비유로 연달아 갖다 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농부에 관한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이 권세라고는 예수께서 가진 이 권세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하여 쓰는 권세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큰 무리, 두 무리의 대립이 되는, 그 대립이 되는 데서 잘못 보면, 성경을 누가 보면 잘못 오해를 하면 항상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편을 서서, 그리고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야단치고 하시는, 공격하는 것으로 잘못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보면 예수님은 기득권자 편도 아니고 편만 드는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편만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득권자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있고 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예수께서는 그들을 환영하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부자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자라고 하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 기득권자에 속해 있는 세리를 맡고 있는 마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자이고 부자이고 권세를 가진 자이지만 그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예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품에 안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난한 자 중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하는 자 중에서 또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예수께서 책망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람으로 인해, 병 고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만나서 다시 죄를 또 짓지 마라,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의 뉘앙스가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뉘앙스를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예수께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정치인이든 기득권자든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예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그 기득권자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예수께서 이제 그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많이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떤 좋은 면으로 얘기하면 이제 깨우쳐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잘 설명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이 다음에 이제 비유에서 나와요. 근데 그 비유를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들은 이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예수님을 이제 정말로 죽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현 시대에도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 권리, 올바른 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올바른 권리는 아니야. 그 명예, 욕심, 또
특히 기득권자들이 당시에도 1세기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딱 하나가 엉켜 있어요. 돈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자기에게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시대나 2000년 전 1세기 시대나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러한 이 지도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세요. 이 좋은 말은 대화고 이제 논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 논쟁을 하시는 이 마지막 단락인데 마태는 이걸 세 가지의 비유로 내리 설명하셨고 예수님은 요 다음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과 이제 렙돈의 비유를 들여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왕으로서의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입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생각,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라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환영하는 그 속내와 예수님이 겸손하시지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속내가 전혀 다른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했고 호산나 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임금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제 첫 발을 디딛는 그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입성하시고 여기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하시는 이 죽음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이제 출발을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성전은 정화보다는 폐쇄가 맞다라고 설교했죠. 맞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성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이제는 각자가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때는 지금 현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때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오면 이제 각자가 예배가 드릴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수요일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금요일 날 드리는 예배 그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니까 그걸로 이제 나머지 월화수목금토일까지는 자유롭게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는 예배 아닙니다. 주일의 날 이때 각자가 드릴 이때 그때가 되면 각자가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것이 예배고 그 삶을 일생 동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게 그래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각자 예배 드리니까는 집에 가서 앉아가고 성경 펴놓고 찬송 하나 부르고 또 헌금하고 또 자기가 특송하고 대표기도하고 성경 보고 지가 혼자 떠들고 축도하고
그거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순서를 정한 것 뿐입니다. 절대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때라.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다 이루어 나가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하루는 예수께서라고 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하루는 그랬는데 이 하루는 언제를 말하느냐면 이것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그래서 주일날, 지금 우리가 따지면 주일이죠. 일요일날. 그날 예수께서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둘러보시고 마가복음에 둘러봤다 그랬어요. 두루 살펴보시고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가서 성전 정화하시고 다시 나가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누가는 이거를 하루는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날짜 그 날을 어느 날이라고 확 찍은 것이 아니라 누가는 늘 예수께서 늘 그 성전에 가셔서 늘 백성들과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했다라는 의미로 어느 날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근데 우리 개역성경 이 한자에는 하루는 이렇게 썼죠.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백성들과 함께 했다 이 소리입니다. 언제까지?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을 늘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홀로 계실 때는 딱 한 번이에요. 이유가 딱 하나야. 홀로 계실 때는. 왜 홀로 계셨을 때가 언제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홀로요. 제자들을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두시고 그리고 돌을 던질 만큼 막 찍어서 홀로 기도하시고 옛 제자들을 배로 지나가게 하시고 먼저 떠나가게 하시고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무리들에게서 떨어져 나올 때는 기도하시기 위하여 그거를 제외하고는 항상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인데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신 내용은 아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 기쁘요 복된 소식 그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두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다.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왔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조금 빠진 하나가 있어요. 누가 빠졌죠? 바리새인이 빠졌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 근데 바리새인은 빠졌어요. 근데 왜
누가는 왜 여기서 바리새인이 빠진 것으로 얘기를 했느냐? 이 바리새인은요, 사실은 모든 곳에 다 끼는 사람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 바리새인 빠졌네, 이 사람들은 바빴나?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얘기를 안 한 것은 바리새인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책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왔겠어요?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죠. 제자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 기록을 안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있어요. 있으니까 뭐 그거는 특별히 쓸 필요 없다 이 소리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대제사장들 그랬어요. 들. 이 당시엔 제사장이 둘이었어요. 제사장이 둘이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둘이면 안 돼요. 하나야 돼. 그 시대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제사장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선출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들 그랬어요. 그 두 명이라는 얘기예요.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왜 둘이 됐는지. 교회를 따지면 담임 목사가 둘이요. 예? 담임 목사. 하나는 은퇴 목사고 하나는 현직 목사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힘이 비등한 거예요. 비등해서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우리도 그런 일을 보잖아요. 두 사람에 의해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편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연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새로 뽑은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세습이에요. 이게 이 당시에 대제사장도 세습이 있었어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습을 내가 했는데 나 이제 그만할래. 원래는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면 그때서 대제사장을 다시 뽑는데 자기가 미리 놓는 겁니다. 미리 놓으면서 누구를 뽑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뽑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뽑아갖고 두 제사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 그러겠어요? 원로 대제사장이에요. 원로 대제사장. 이렇게 해놓고 둘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 둘이 결국에는 세습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적인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요세푸스 그 책에 보면, 또 유대인의 그 문헌에 보니까 이 두 제사장으로 인해서 파벌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을 섬기던 것을 두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피해를 보겠어요. 이게 세습이다. 그걸 지금 누가가 들이라고 하는 것을 써 넣으면서 이걸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썩고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들이를 하죠. 서기관들, 장로들, 전부 다 2명 이상이 왔다는 얘기죠. 단수가 아니라 다 복수로 썼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기본으로 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몇 명이 왔다는 얘기야. 약 10여 명이 와 있다는 얘기야. 떼거리로 온 건 떼거리로. 그들이 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권세, 백성들에게 복음을 거하는 권세,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정화한, 그러니까 거기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소, 양 파는 자, 그리고
성전 안에서 쓰는 그 돈으로 환치기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았거든요. 두들겨 패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가리키는 권세와 그 성전을 다 뒤엎어버린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주었느냐? 그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먼저 얘기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말을,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속내가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거든요. 동전은 돈을 받고 짐승을 양 팔고 하는 비둘기 파는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 그렇으므로 이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피해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그들이 와서 있어야, 장사를 해야, 그래야 거기서 이문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데 그걸 다 못하게 막아버렸으니까 자기들에게 피해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백성들이 예수에게 몰립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니까 사람들이 그리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가, 서기관들의 위치가, 장로들의 위치가 위축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하늘로서냐 아니면 이 땅에 사람으로서 왔느냐, 그 권세가 누가 주었느냐, 이것을 지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경제적인 자기들의 그 이익을 당하던 그 돈을, 수없이 그 많은 돈을 받던 그것이 중단되는 것,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것, 또 하나는 자기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 말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냐? 어떠한 권세냐?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것은, 속내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것과 자기들의 그 인기, 인기라고 해야 되나?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건 감춥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드러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의 권세로 했느냐 이거든요. 누구의 권세로 너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 이렇게 다 내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를 믿으라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관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한 거.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겉으로는 자기 아브라함의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전에 끝났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또 권세를 주고, 명예를 주고, 그 사회에서 어깨에 힘 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냥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막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신,
그 신이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주신 그 신을 곧 하나님을 하는 신이냐 아니면 네가 만든 신이냐 이 소리예요.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는 말은 여기 보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이냐 그랬어요. 사람으로서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신은 누구의 신이에요? 사람이 준 신이야. 사람의 신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준 권세로 사람이 만든 신을 가르치면 그러면 뭐라고 신명기에 되어 있냐면 다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3장을 보세요. 어미 시간이 신명기 13장 원래 신명기 13장을 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다는 못하고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급해서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보였죠? 예수께서 기사와 이적을 보였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적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 그렇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 이것을 이적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기적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기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적은 사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예요. 권세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적은 그거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 곧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힘과 능력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 곧 여호와의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안에 힘과 권세가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적이에요. 히브리들이 얘기하는. 근데 그게 이거 기적이 아니라 기사는 뭐냐면 그러한 내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바깥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이적을 말해요. 기적을 현상적인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그 믿음이 있어요. 그걸로 뭘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어요. 눈으로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신명기에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건데 모세가 설명하는 이적 그리고 기사 그러니까 그가 내적인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으로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근데 할지라도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예언자를 말합니다.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이 광야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기사가 나고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 신이라 할지라도 그 신을 따르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에 빗대서 이 신명기 10장의 뒤에 쭉 읽으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이라 이거예요. 그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지만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 다 죽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일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지금 섬기고 그를 설명하고 그를 섬기라, 그를 믿으라 하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잡으려고.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특해요. 아무도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되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 동등되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서 하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람이 준 신을 가지고 가서 섬겨라 하고 하니까 신명기 1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그러면 나도 너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탁월한 대화법이에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논쟁할 때 그렇게 해보세요. 질문을 받죠? 그럼 다시 질문해. 그 질문의 요지를 알고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질문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질문한 질문을 계속 답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꼭 실수하게 돼 있어. 꼭 실수를 해요. 왜?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에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대화법에서 상대의 대화와 싸움, 말싸움에서 이기려면은 꼭 되받아서 질문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게 그렇다 이거야. 제가 책에서 보니까 그렇다 이거야. 부연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이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 그걸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쑥쑥떡대는 거야. 야, 이걸 하나님에게서 했는데 하나님 쏘로다. 그러면 니네 왜 요한을 왜 죽였냐? 죽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니 사람에게서냐?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요한이 누구에게서 왔다 그래요? 선지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럼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너희들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로 만드느냐? 무슨 돌로 쳐 죽이고 덤벼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이 백성들은 요한이 선지자, 곧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권세를 하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에게 대답 안 한다. 나도 너에게 대답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대질문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럼 나도 안 한다. 근데 그 답을 바로 뒤에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농부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신 전에 15장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15장에 있는 13장 15장에 있는 그 비유의 농부에 있는 비유하고 이 20장에 있는 비유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제목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
비유를 드리는데 이건 농부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 주인의 그 밭 농장 주인의 마음을 설명한 비유가 요 이제 9장 이제 20장 9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이 권세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권세, 병 고치는 권세든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세든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누가 내게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날 죽이는 게 아니다. 헤롯이 날 죽이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내가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룰 수 있고, 그래야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신 것이다. 또 병을 치유하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게 이제 그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권세, 병을 치유하는 그 권세는 말씀으로만. 중국 어떤 환자가 예수께서 계실 때 지붕을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해 주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는 게 더 쉬우냐? 자리를 두고 집에 가는 게 쉬우냐? 죄 사함 받는다는 게 쉽거든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 자리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두고 가버리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께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도 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하셨어요. 치료하는 권세,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 말씀으로만. 그래서 그 백부장의 아들이 그새 났습니다. 그 백부장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내가 집에 가자,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내게도 군사가 있고 그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종이 그 병이 치료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병을 고쳐줄 때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쳐주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고쳐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하셨고, 때로는 침을 발라서 흙에 개서 눈에 개갖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셨어요. 하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치료의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 권세, 마귀 사탄을 그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 그게 누가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다는 권세예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목숨을
주관하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도 가지신 분이고, 사망의 음부를 다스리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를 부여받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가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하늘과 땅에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그 신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래요. 그게 신랑이에요. 유대인들의 결혼 그 관습이 그래요. 그 유대인 관습은 신부 쪽에 가죠. 신랑 가서 그 신랑과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를 배우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약을 해요. 약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그리고서는 그 신랑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가 거할 집을 만듭니다. 막 만들고 힘을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려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힘을 다 해서 신부를 데려와서 살 그 신혼집을 만든다 이 말. 그 만들고 있을 때에 그 집을 만드는 곳을 보고 그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신랑 아버지만 한대요. 그래서 신랑을 부르죠. 아들아 이리 와라. 이제 이 정도면은 신혼집이 된 것 같다.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이 신랑은 몰라. 열심히 집을 짓는 것 뿐이야. 그러고 있다가 그것이 다 완성이 되는 그날 언제? 아버지가 정한 그날. 그 아버지가 정한 그날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 관습이에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신랑이세요.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리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 신부가 거할 처소를 만드신다. 그거 만들고 계세요 지금.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는 됐다, 이제 가든지 신부를 데리고 오라 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우리를 데리고 올 때까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그게 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누가 보니 설명했잖아요. 그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 기름.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요. 힘들죠. 신랑도 신혼집을 만들려고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도 그걸 준비하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졸았다 그랬잖아요. 졸았죠. 피곤하니까.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던 신부는 신랑이 오는 걸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걸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이 아가씨들은 졸았어. 신랑이 오는 걸 몰랐어.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 못해요. 우리는 그 믿음, 힘들고 어려워도 졸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깨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에 이 하늘과 땅의 권세, 목숨의 권세, 또 질병의 권세,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권세의 자를 가지신 우리의 신랑. 얼마나 좋아요. 나는 살짝 남자들은 솔직히 신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신랑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부의 그 마음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알죠. 신랑. 물론 지금 이 세상에서 신랑을 아주 지겨운 사람도 있기는 해. 아주 최씨라고 아주 지겨운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최씨가 하시고 하시요. 하나님 예수 예시도 되고, 그 신랑이
이제 오실 겁니다.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내는,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에 가서 영원히, 그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신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랬어요. 다 닦아주고, 또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 기도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들어주려. 그게 7대접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대접이 우리들이, 성도들이 기도한 그 억울하고 화소한 그 핏소리, 그걸 다 담고 계시다가 그걸 다 쏟아 부시겠다 하셨어요. 철저하게 내가 갚아주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서러움, 고통, 억울함 단 하나도 안 놓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너의 그 기도를 다 응답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신랑이신 그 하늘의 권세, 이 땅의 권세, 만왕의 왕의 권세에 가지신 그 신랑이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기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